요나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삼키우게 되고 그 안에서 3일 밤낮을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물고기를 명함에 그를 육지에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니느웨 성 사람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한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했다. 기도한 이 요나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장소는 어디냐? 그 장소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 장소는 좋은 장소는 아니죠. 그럼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뻔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요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고난을 인해서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성경을 근거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근거해서 거의 2장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편을 다 근거를 했어요. 인용을 했다 그 말이죠. 말씀을 근거한 그런 기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장 자기의 생명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심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니까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는 문제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고 또 기도할 때 부르짖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세 가지를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 교훈을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기도라는 단어가 있죠.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장소, 또 기도에 대한 그 원인, 동기, 또 기도하는 방법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5번째는 기도의 내용 이렇게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요나의 고백, 이렇게. 다섯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요나의 고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럼 1번부터 쭉 요나의 기도 내용, 그렇게 또 1번부터 쭉 흐름을 요나의 기도의 장소, 요나의 기도의 동기, 요나의 기도의 방법, 그리고 요나의 기도의 요나의 고백,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내용과 성경의 본문에 맞지 않겠나. 요나의 고백, 내용이죠. 그러면 요나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4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요나는 고백을 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과의 연결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악령을 모시면 마귀의 전이 되죠. 주의 성전,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다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전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겠다는 고백을 요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얼마 동안 끊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날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성경을 읽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중단했는데 다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자단을 중단을 했는데 새벽자단을 시작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온전히 주의를 지키겠나이다. 이런 것이 고백이 되겠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생활을 중단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을 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것이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어떤 그 책임을 맡은 부분이 있거나 내가 어떤 순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개인적 형편과 어떤 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건 맡은 그 부분은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했던 분들은 계속 청소를 다시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맡은 부분이 있으면 그 맡은 부분을 다시 하시고 이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각자 하실 일들은 다 하셔요. 그 중요한 교회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청소나 모든 것이 바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빨 빠지듯이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또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꼭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로 요나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한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회복되더이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 일이 되더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청소가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 되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내가 시작해야 되겠지 않나.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생각이 사람을 끌고 간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이 삐뚤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사망과 생명을 한가람 짓는다 그 말이죠. 요나는 내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는 주의 성전에 미치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있죠. 입으로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입으로는 극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오 주여,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릿속에서는 떡볶이, 햄버거, 치킨. 그러니까 입으로는 오주여 하는데 머릿속에서 딴 거 있으면 그거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쏙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이면에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그 생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려요. 먹고 살만할 때, 평안할 때.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자체가 바로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우리는 조금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생각을, 여호와께로 생각을 집중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요나는 그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나를 좌우한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들어서 몸뚱아리를 끌고 가고, 생각이 들어서 내 삶을 결정지고, 이 생각이 들어서 사망과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생각을 바로 하는 그것이 돼야 되겠어요. 요나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따르고 오락을 따르고 하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헛된 것 때문에, 험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은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에 시편 31편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그 자를 나 미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과거에 그 박태선
그 전도관입니까? 그 박태선 장로라고 그러죠. 그분이 올 때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불이 파작 치고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라 해서 그분한테 가서 안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오면 그 마룻바닥 있죠. 그걸 올라오세요. 자, 무릎 꿇읍시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전기처럼 감전되듯이 팍 하면 막 그 성령의 감동처럼 찌릿찌릿하니까 아, 성령님이 오셨다. 자,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연보도 하고 돈도 좋고 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고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신발 벗고 올라가라 해놓고 자기는 항상 구두를 신고 있지? 이상하다. 그래서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전기가 안 통하는 구두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몸속에는 예를 들어서 밑에는 마이너스면 자기 몸속에서 플러스, 이 전기선을 만약에 연결했다면 안수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합치니까 이 앉아서 안수받는 사람 이런 게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 성령님이 오셨다. 결국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거짓된 것은 무너져요. 거짓된 것을 숭상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들였겠어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 기도원 옛날 김계화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갔어요. 가가지고 뭐 금반지고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보자마자 여기는 가짜다.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그 영상을 이제 어떤 분이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얀 뭐 옷 이상한 거 입고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 강단에 있는데 그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거기에 목사님들 와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계화 그분이 전도사가 가서 목사님들 머리에 안수하면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완전 귀신장난이다. 왜? 성령의 역사 은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이화영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안수합니까? 내가 어디 무릎 꿇고 거기서 안수해서 거기서 안수 받습니까? 내가 이화영 전도사 안수를 해줘야 되지. 어디 김기화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목사들 앉혀놓고 가서 안수하고 그것만 딱 봐도 야 이거 가짜다. 이건 완전 가짜 귀신 노름이다. 결국 깨지고 무너지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신을 숭상하는 거기에서는 참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참신인 하나님, 요분을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나는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 요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머릿속에 내가 이분만 생각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우상들은 허탄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그 행위를 미워했어요.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모든 우상들은 허탄한 것이라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벌써 뭡니까? 여호와를 생각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 말이죠. 요나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만 생각합니다. 나는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요나의 서원. 요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각오와 결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요나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고백을 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겠나이다. 첫째는 감사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 지금 갚았습니다. 그 말입니까? 앞으로 갚겠다는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서원이죠. 감사드리며 이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서원, 감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정신적으로 감사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길거리 갔는데 누가 뭘 줬어요. 받았어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가요. 가면 사람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참 뭡니까?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앞에서 행동과 물질로서 표시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뒤에는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간보다 조금 더 우리가 힘든 부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 되고 이것도 고민하죠. 그러고 나서 정성면에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그랬죠. 몸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동적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마음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생명을 드리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 마음과 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순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기울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성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10사람이 멀리 서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사람이 가다 보니까 병이 다 나섰어요. 문둥병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머지 9사람 다 어디 갔느냐? 아니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왜? 너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인데 나머지는 다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어떤 서원을 해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했어요. 9절에 보면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의 기도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을 주께 드려야 돼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산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산 제사라 그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짐승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죽은 자로 드리되 내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내 몸이 흠 있는 것으로 드릴 수는 없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것으로 생명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라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나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요 고백을 요나는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근데 여러분이 요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핵심 제일 크게 여기는 감사가 또 있죠. 여러분 속에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죠.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요? 첫째, 건강. 받고 싶습니까? 둘째, 물질. 받고 싶어요? 셋째, 영원한 천국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성령 충만. 자, 보십시오. 자, 건강, 물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성령 충만.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받고 싶습니까? 예? 성령 충만. 그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그 갈급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걸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난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렇게 느낀다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떨 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생각과 그것이 어느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도 평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도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12달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느 방향에 가 있어요? 뭐죠? 최고의 가치를 뭘로 여겨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는 그때 일주일마다 내용이 바뀌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할 수는 없고 감사를 하니까 내나 같은 제목을 1년 12달 아니면 예수 믿는 횟수만큼 20년 동안 내나 같은 제목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감사가 우리가 각자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이번 주는 이 감사, 저번 주는 이런 감사.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록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뿐입니다. 그 우리는 이런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몸으로 어떻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 언행심사로 드러내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제 입으로 감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께 소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이 되겠는가? 저는 이것을 좀 더 깊숙이 생각하면 소원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내 중심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한 번도 많이 있겠죠. 자,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구원은 나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그럼 나의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내가 앞서서 내 신앙 행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걸 주시니까 나는 그분께 다 맡기겠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서원으로 본다 그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었다면 나는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왜? 주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내가 앞장서요 안 서요? 내가 앞장설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하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딱 만났어요. 여러분 요게 참 기가 막혀요. 죄질 때는 딱 들어맞아요. 죄질 때는. 그 전에 제가 총각 때 한참 술, 담배 좋아할 때 이제 담배를 끊는다고 다 끊었어요. 담배 한 가 끓여가지고 한 가지 피고 걷다가 에이 집어던집니다. 이제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요. 그러면 집어던질 때 찾아가요. 어디다 버렸지 찾아가요. 거기서 또 한 가지 피고 한다 그 말에.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막 부러뜨려요. 막 부러뜨리고 화장실 확 버려요. 죽어도 안 필란다. 2, 3일 되면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뭐 피고 싶어 미치겠어요. 막 머릿속에 막 빙빙 돌아요. 밥만 먹으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야. 밥 먹고 나면 떠오르는 거예요. 다 부러뜨려 놓고 또 사러 갑니다. 사러 가서 몰래 사요. 사러 또 한 가지 해놓고 또 집어던져요.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 반복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돈도 없어요. 돈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안 피겠다고 다 버리고 이제 돈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땅바닥 쳐다보면서 가요. 꽁초 있나? 꽁초 요만한 거 만나면은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거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한 번 피고 버린 거 있죠? 구두 신고 발 막 비비다가 막 급하게 회사원들 뛰어가는 거.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인간의 말종이지. 그 지저분한 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없으면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그 모래 있죠, 모래. 걷다가 이렇게 피다가 막 꽂아놓고 가잖아요. 잔뜩 있습니다, 꽁초. 그것도. 그런데 희한하게 꽁초 주스러 가야지 맘먹고 가서 꽁초가 없으면 내가 담배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희한하게 대문을 딱 여는데 이 장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꺼내다가 이 통째로 하나를 떨어뜨리고 간 게 대문 앞에 딱 있네. 야, 이게 웬 떡이냐고 탁 손으로 딱 잡고. 죄질라고 하면은 그게 코앞에서 어떻게 아다리가 딱 터맞는지 그걸 딱 잡고 이렇게 오면 딱 잡아요. 잡으면 야, 웬 떡이냐. 그러면 마침 친구가 지나가다가 불 딱 켜면서 라이터 줘? 이렇게 한다면 라이터 아다리 딱딱 맞습니다. 라이터 딱 옆에서 켜주고 그러고 나면 동진아 술 한잔하러 갈래? 이게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데는 마귀가 기다렸다가 탁탁탁 끌고 가요. 요나가 그걸 당한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불러다가 유나야 저 밭에 가서 거름 좀 주고 와라 이러면 그거 하다 보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막 내려가니까 마치 배가 또 부 하면서 배가 오네. 또 배를 또 돈 주고 타고 가잖아요. 죄 짓는 데에는 아다리가 팍팍 걸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께 구원이 있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한 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말이죠.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요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가 앞으로는 목소리를 내서 입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기를 내가 앞으로 소원할 때 내 목소리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또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그리고 나는 내가 주체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맞아요 안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자,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나왔어요. 그 기도했던 그 물고기 뱃속 그 현실에서 빠져나왔어요. 음침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보십시오.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분명히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몇 번째. 이 명령이. 참 심각하죠. 자, 봐요. 1장 봐요. 1장 1절 봐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니느웨 성 가서 외치라 그 말이죠. 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물고기 뱃속에 가서 고생했죠. 그러고 나서 회개했죠. 회개해서 하나님 응답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나 그 말씀이에요. 앞에 있던 그 말씀이에요. 뭡니까? 니느웨 성 가서 쳐서 외치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만나서 뱃속에서 3일 있던 그 시간만큼 손해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시간만큼 손해라니까요. 그 시간 지나면 내나 똑같은 명령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인간의 정에 끌리고 학벌에 끌리고 지연에 끌리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지금도 또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나이 90 넘어서도 지금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런 사람이 있고 50살 때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가 있고 아직까지도 너는 본토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아직까지도 이거 외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갈대우르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온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요나에게는 지금도 또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됩니까? 요나는 니네 가야 되죠. 안 간다고 버티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버티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디 가라고? 니네 가라.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새로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니네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